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영순 전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적은 분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가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고 어린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부, 유치 아동부 때부터 요나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 사이에서는 때로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점에서 요나서는 분명 분량이 작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설교 때 참 많이 사용되어 왔었고 때로 인용도 많이 되는 편이지요. 저도 꽤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앞서 제시하였듯이 요나서가 한국교회에서 소비되고 있는 방식들, 요나서의 일반적인 사용법들 중에서 좀 한 가지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영역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확하게 영역을 나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바로 요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이유는 가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1절까지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기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요나가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부분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부분인데요.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요나가 겪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의 내용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정확히는 사흘 만에 들어갔다 나왔다 부분만 앞으로 예수님이 겪을 일, 십자가의 죽음 후 사흘 만의 부활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 이 형식만, 삶의 형식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첫째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자체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자체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 제가 말한 형식상의 유사성, 이것이 바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 정확하게 영역을 나누어야 하는 경계선입니다. 이 영역의 선을 넘어서 요나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부르면서 요나의 믿음과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생애와 등치시키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성경이 왜곡되고 신앙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분명 긍정적인 순간을 보여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적어도 요나서에 기록되지 않은 요나의 일생 전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의 개인적인 일생 전체로 볼 때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가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존재임이 증명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성경 요나서 기록 내용에서만 봤을 때는 부정적인 뇌에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오히려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완전 무결하게 믿는 믿음이 뭔가?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표본을 제시하신 분,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학자 슐라이어마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 의존의 감정의 상태를 이루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감정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었다. 감성의 완벽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의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눈물을 같이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온전하게 심정적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말로 그러냐는 겁니다. 요나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그래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4장만 봐도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요나를 예수님과 직접 연결시키겠습니까? 격이 안 맞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나랑 연결시킬 때는 우리는 그 삶의 형식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흘 만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부분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형식상의 유사성이 있다.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비유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뭔가 흥미로운 소재를 찾은 것처럼 이야기를 더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순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형태의 그림 안에서 뭔가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하고 빙자한 누군가의 헛소리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겠죠. 하지만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억지로 깊은 것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요. 뭔가 더 깊게 알고 싶다고 마구마구 파들어가다가 잘못 팔면 정말로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에서 끝내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깊게 보려고 시도하면 봐야 될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어떤 허상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된 삶을 보여주셨다고 불리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비교 지점은 요나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 있는가, 이걸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사실 답을 다 아실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습만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앞서 형식상에서 동일한 지점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 지점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오는 복음서의 내용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복음서의 거의 전체 내용이죠. 거의 대다수의 내용이 그 부분인데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면서 저희도 설교 많이 들었을 본문이들이니까 한번 비교를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의 시작 지점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 3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이런 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야, 저 니느웨라는 도시가 타락해서 그 악한 정도가 심각하다.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인데 그러니 너는 그 도시에 가서 내가 40일 후에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이게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니느웨, 어디인가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끝내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거의 최강의 패권국, 아직 바벨론 제국이 흥하지 않았을 때 그 아시리아의 수도,
그런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해요. 이 아시리아에게.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에게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멸망당에 마땅한 땅이죠. 꼭 무너져야 하는 땅입니다. 꼭 신벌을 받기를 항상 희망하면서 기도했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전할 메신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이때 함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답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겟세마네의 피 끓는 기도를 하게 될지라도 그 적어도 끝은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때도 피 끓는 기도를 할지언정 끝내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온전한 하나된 마음, 하나된 일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땠었나요? 거부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생사의 위기, 거의 죽음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뱃속에서 생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할게요. 정말로 할게요. 한다고요. 살려줘야 할 거 아니야. 일단 나 좀 꺼내줘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물고기 뱃속을 나온 거예요. 아니 이 과정을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과 요나를 등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1장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요나가 자고 있는 모습과 1장 12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하고 1장 14, 15절 말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기까지 내용을 다 섞어서 합친 다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마치 복음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잠들어 계시다가 광풍에 일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풍과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잔잔케 하신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심한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게 바로 어설프게 말씀 깊게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뭔가 깨달음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게 되는 말의 전형입니다. 내용은 조금 유사한 부분이 분명 있지요. 요나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 그런데 그 실제적인 내용의 상황은, 그 내용은, 행동의 내용은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도망나왔다고요. 죄를 짓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배에서 자는 것과 이 요나가 자는 모습이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요나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잠에 억지로 들었을 거예요. 이악 물고 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풍랑이 뭐가 문제냐 하는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셨을 겁니다. 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퍼져 자고 있는 그를 한심하게 여기니 선장 때문에 강제로 깨워주고요. 너 뭐라도 좀 도와 이런 식으로 깨워지고요. 그 당시 뱃사람들 풍습대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 풍랑을 부른 죄인이냐 찾을 때 그때 자기가 걸렸어. 하필이면 걸렸어. 그렇게 걸리고 나서야 자기의 신앙을 밝히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밝혀요. 안 걸렸으면 말 안 했을 거예요. 조마조마했겠죠. 그리고 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하면서 아마 나 바닷물에 던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안 죽이실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던져버려도 괜찮아요. 이게 죄고백입니까? 이건 죄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자백이에요. 이건 죄고백이 아니라 자백입니다.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실토한 거예요. 지금 검사 앞에 붙들려가지고 반강제로.
범죄자가 죄를 실토한 것과 같단 말입니다. 자, 이걸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수님도 잠에서 깨셨다라는 행동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거기만 같아요. 선장은 요나를 시켜서 뭐라도 해라는 느낌으로 깨웠다면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이라면 뭔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런 마음의 기대감으로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당하게 바람을 맞서서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끝. 그리고 제자들을 혼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정도로 두려워하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래?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갈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요나랑 예수 그리스도를 합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완전히 속 내용이 다른데요. 게다가 끝도 다릅니다. 이 자포자기한 요나, 오히려 뱃사람들이 훨씬 더 착해 보입니다. 아이씨,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져? 난 그런 거 못해. 요나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할 수 없이, 정말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이 스토리에서 요나도 뱃사람들도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굳이 선택하라면 저는 끝까지 사람 살리려고 노력한 뱃사람들, 자포자기에서 죄를 실토한 요나보다는 끝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뱃사람들이 예수님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처럼 요나는 정말 삶의 형식 중 극히 일부 빼고는 예수님과 연결시킬 구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예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소설에서도 주인공들에게 찾을 수 있어요. 충분히 다 찾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는 더 큰 죄에 빠집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죄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더 많은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더 많은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자, 요나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을 뻔했다가 회개하고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네, 그래서 요나가 갑니다. 니느웨로 가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요나가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은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외쳐야 적어도 모든 니느웨 수도의 땅에,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수도의 땅에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그래도 못 들을 사람들은 못 들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집중하고 있어야 뭐 메시지를 받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려면 최소 열흘 이상은 순회 전도 모드로 돌아야 맞아요. 그래야 좀 소문도 나고 그러죠. 그런데 요나는 3장 4절에 따르면 단 하루 정했습니다. 단 하루만 전도해요. 하루밖에 안 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완전히 대충한 겁니다. 요나는 목표가 분명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을 안 한 이 요나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가 망하길 바라고 있어요. 아시리아에서도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이 발생해 버렸네요. 요나의 꼼수가 실패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단체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과 대신들까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회개하고 왕과 대신들까지 꼈으니까 공권력까지 총동원됐겠죠. 전력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살려달라는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장 10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났다. 오케이.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인이니까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은 앞서 제시한 마태복음 말씀과 동일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언어 표현상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미를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이야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은 요나보다 확실하게 큰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 듣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유대인이고요. 요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니느웨 사람들, 이방 민족이죠. 근데 이방 민족은 단 한 번 듣고 작정하고 대충 전한 말 한 번 듣고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께 진짜 찐한 복음의 정수를 하나님의 뜻을 수차례 듣고 있는데 요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에게 말을 듣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요나보다 더 충실하게 완전 무결하게 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대충한 말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못하는구나. 더 많은 것을 바라는구나. 더 많은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는구나. 계속 표적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더 줄 게 없다. 다 줬어 이미. 너희들 이딴 식으로 계속 가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그때 회개할 사람들이 너를 정죄할 거야. 너희를 정죄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갈구하고 살죠. 우리의 망각의 본성은 과거의 체험을 끊임없이 지워갑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의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있죠. 과거에 하나님 만났었던 이런 경험들이 끊임없이 흐릿해져 갈 때 이 모든 것을 정신착란 같은 걸로 부정해버리거나 그때는 내가 참 바보 같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틈틈이 발견돼요. 그래서 체험을 반복적으로 갈구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까먹고 있는 나를 느끼니까.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한 것을 온전히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럴 의지를 갖추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판에 완전히 깊게 새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새길 수도 있고 은혜받은 말씀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새기면 돼요. 반복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만 끊임없이 갈구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걸 그대로 제대로 품어내지도 못하고 휘발성으로 매번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한 번 받은 것일지라도 그거 온전히 살리고 유지한 훈련을 해서 그거 하나 딱 안고 살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체험의 횟수는 정말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날지라도 그 체험 마음판에 새긴 자는 믿음 지킵니다. 그러나 수백 번 체험했어도 새기지 못했다면 그는 언제고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말씀의 제목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그래도 선지자라 불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구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었던 이유는 첫째로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렇기에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을 일부러 배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회개의 말씀을 전할 도시 니느웨라고 얘기했죠. 당시 고대 근공 최강국 아시리아의 수도.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조공바치게 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는 끝내 멸망시키고 맙니다. 즉 요나에게 아직 북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 존재할 때 이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아시리아는 적국 중에 적국이죠. 아시리아가 근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이런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니느웨에게 전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얘네들 회개할 수도 있어.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싫었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실까봐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잡혀왔어도
회개도 좀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수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적당히 대충 전하기를 시전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계획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날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화내는 게 정말 옳은 거냐? 물론 요나의 반응 이해할 수도 있죠. 자기 나라 정말 괴롭혔던 저 국가 정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한테 일본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은 할렐루야인데,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좀 알려줄래? 회개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말을 들 거잖아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망하게 두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될 뿐이지 요나의 행동이 그렇다고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요나의 꿈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의 마음을 비교해 봅시다. 그럼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4장 5절 이후부터 요나를 계속 설득하시면서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사륙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수십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과 100% 확정된 대사륙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 홀로코스트, 인종청소를 하는 것, 어느 쪽이 선한 길입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악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악마여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마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최후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때리시는 사랑의 매이자 끝까지 살기를 열고 또 여시다 마지막에 주어지는 고통의 결단이지 대학살이 아닙니다. 삭살에 취한 살인마가 아니라고요. 이처럼 인간의 생각은 작고 악하고 하나님의 뜻은 숭고하고 선합니다. 격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당장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생각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지자라 불리는 자 요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꿈과 희망과 맞지 않자 그 말씀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보다 나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요나, 그가 아무리 선지자로 활동했던 자일지라도 구원받았을까? 4장 1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니느웨에 사는 생명들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들은 요나, 어떻게 대답했을까? 성경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그 역시 니느웨의 백성처럼 살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마주하는 고민 가운데서 요나와 같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역시 열려있는 결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원으로 완성할 것인가, 죽음으로 완성할 것인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끝내 얻을 영광의 구원을 믿고 변화될 수 있는 자들, 자신을 깨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었을 때에도 연어와 같이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선택의 순간 바른 길을 떼다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